자, 출애굽기 18장에 들어가면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이 이드로는 미디안 출신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미디안은 아주 이스라엘에게 못된, 아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못되게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주 이스라엘을 못 살게 그렇게 한 종족인데,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이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방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도 하나님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그냥 믿은 그 당시의 전형적인 이제 다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갔다. 자기 땅으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갔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 제사장으로서 그냥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미디안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모세를 방문하고 모세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10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겪은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 전으로 그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과 또 고기를 주시고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장인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해 기뻐하며 그러니까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강한 포악한 애굽의 손에서 건지신 걸 기뻐하고 뭐라 그랬냐면은 10절에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하면서 11절에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한 그들에게 하신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모든 신보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아직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구나. 그러면서 여전히 뭡니까? 다른 신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모든 신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리스 신화의 제일 왕이 누굽니까?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고대 사람들은 신관이 어떠냐면 이 신들의 차등을 줘요, 차등. 그래서 다 동등한 능력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신, 그보다 좀 아래, 그보다 아래. 이게 이 계급을 줘요, 계급. 신의 계급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신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신, 그리고 그 밑에 미디안 족속들이 믿는 다른 잡다한 애굽의 신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이 다신론적인, 점점 사람들이 보면은 이 다신론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신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보단 하나님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그러니까 알라도 좋고, 알라라는 말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란 말이지만 그러나 속으면 안 돼요.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라고 했을 때는 그런 물론 아랍 용어 자체가 하나님이지만 그것은 무슬림의 알라를 신을 얘기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포교할 때 무슨 전략을 쓰냐면, 이 알라라는 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나 이 알라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믿어도 상관없어.
교묘하게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속아 넘어가요. 아, 무슬림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구나. 왜? 용어가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단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말은 하나님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믿냐면 잡종교, 다신론주의자. 어떻게 삼신을 믿느냐? 삼신론주의자. 걔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들은 이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지만. 이 미디어는 지금 다신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얘기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능력자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드로가 그걸 듣고 기뻐하기는 했어요. 기뻐하긴 했지만 모든 신보다 이게 뭔가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아하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보니까 차라리 제일 높은 신이구만.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이 다신론적인 세계관이 지배를 해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기독교의 그 절대적인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신을 동등하게 여겨라. 왜 너희가 믿는 예수님만 구원자고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 신이냐? 야, 우리 신은 신이 아니냐? 우리 다 같이 신을 공유하자. 공유할 게 없어서 신을 공유해요. 이게 지금 현대의 그 종교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갈수록요, 어떤 자기 종교의 절대성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 종교는 핍박을 받고 계속해서 이 사회에 어떤 평화를 해치는 암적 존재를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부도 이 절대적인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잘 안 드러내요, 이제는 절대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유일신 신앙, 이거를 절대 잘 안 드러냅니다. 왜? 이걸 드러내면은 많은 비판이 와요.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특히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WCC가 뭐가 문제냐면 그 배타성을 이제는 좀 우리가 해소하자. 기독교가 이 배타적이라는 이러한 자꾸 오명을 쓰니까 자꾸 이 세대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어때요? 우리 기독교의 절대성을 안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에서. 하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뭡니까? 악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주변에 잡다한 신이 이 신 저 신 온갖 잡신들이 가득해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분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거를 숨기면 안 돼요. 그걸 주춤하면 안 돼요. 주변에서 우리로 하여금 독선적인 신앙, 기독교는 독선적이라 싫어. 난 그래서 교회 안 가. 그런 말들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런 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진리에 대해서 세상의 말을 일체 들으면 안 돼요. 귀도 기울이지 마요. 왜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까? 귀를 기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진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포스트 다운주의가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하다 보니까 이 절대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대적인 걸 얘기하면 그거는 아주 그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정치도, 경제도, 종교, 문화, 어떤 현상들 보면은 점점 어떤 절대적인 거를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중에 가장 제일 첫 번째.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리의 신앙 외에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종교도
왜 카톨릭이 인기 있느냐? 카톨릭은 포용적이에요. 카톨릭은 기독교의 색채를 띠고 있지만 포용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난 저래서 천주교가 좋아. 난 저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은 싫고, 저 천주교 사제들, 신부, 수녀들, 천주교인들 아주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우리 개신교가 신경을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안 되겠다. 야, 우리도 좀 기준을 낮추자. 우리도 자꾸 이렇게 대립하지 말고 서로 포용하자.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그 절대성을 주장하지 말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WCC의 정신이에요. 그게 에큐메니컬 정신이라고요. 그런 에큐메니컬 정신을 자기 교단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그 장로교 통합측은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에요. 왜 그런 걸 사이비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하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잔챙이 같은 그 이단들, 구원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잔멸치 같은 이단들은 이단이라고 막 설쳐대면서, 정작 고래 같은 이단들은 가만히 침묵해요. 그러니까 그 현대 종교도 봐요, 현대 종교. 다른 온갖 잡단 이단은 다 얘기하면서, 천주교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하면은 대부분에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의 정통을 이어받은 종교인데, 어디 개신교 같은 잡단. 로마 천주교는 1960년대 바티칸에 의할 때, 겉으로는, 우리 이제 개신교도 같은 형제 자매요. 앞에서는 그러면서 뒤에서는 여전히, 종교개혁 이후에 라테란 회의 때 로마 개신교도들을 저주를 선언했다고. 그걸 거두질 않았어요. 그걸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것들은 무슨 WCC나 교회연합이 어쩌고 저쩌고 개신교리 형제 자매라고 그러면서 등 뒤에다가 칼을 딱 하니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기회만 되면 목을 치려고. 이 개신교 학자놈들이 참 나쁜 놈들이에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제 가톨릭은 이제 변했다. 천주교는 그 옛날 천주교 아니다. 더 타락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한 게 이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더 세상은요, 이 모든 신을 하나로 만들 겁니다. 모든 신을 하나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느부갓네살처럼 하나의 신으로, 하나의 절대자, 하나의 숭배자를 세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 하나의 거대한 신을 온 세상에다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다. 이제는 예수도 믿지 말고 알라도 믿지 말고 힌두의 시바니니 뭐니 욕이 아니에요. 시바. 욕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욕했을까 봐 또. 이젠 그런 shit들을 믿지 말고 이 한 사람을 믿으라.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옵니다. 인격적으로 세워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지금도 이러는데, 지금도 교회가 자기가 알아서 다, 그 다원주의나, 다종교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드로가 굉장히 교양이 있고, 종교적이고, 마치 기독교에 호의적이고, 하나님에도 호의적인 것 같죠? 그러나 봐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믿는 모든 우상과 모든 신을 다 버리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인도자로 나의 구주로 믿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 모든 신보다. 그러니까 신의 계급을 두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을 제일 위로 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한데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딱 선택을 해야 돼. 예수님이냐 아니냐.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네가 예수님만 믿겠느냐 아니 예수님에게다 다른 모든 것들도 같이 안아서 믿겠느냐. 예수님만 믿겠다면은 그때 이제 우리의 목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잡다한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지 그 신앙이 무너지면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드로는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겉으로 이렇게 적대적이거나 또 모세를 핍박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다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라는 고백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모세는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었어요. 뭡니까? 첫째,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요. 이방에서 나그네. 믿음의 선진들은 다 나그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주하고 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다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영원한 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많은 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쾌락을 누릴 수 있었고 애굽의 권력과 그 금은보화로 평생을 그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택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통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우리 성도는 나그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본향으로 불러요. 본향. 천국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이 땅에서 이 모세처럼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여기에서 잠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내게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끄는구나. 그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나그네. 나는 나그네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젠 하나님께서 내 나그네의 삶을 끝낼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본향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나는 지금 잠깐 나그네로서 여기 잠깐 머무는 거다. 잠깐 머무는 거예요. 잠깐. 모세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두 번째는 엘리에셀,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자, 바로는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예요. 이 바로는 인생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바로는 인생들을 칼로 죽이는 게 바로가 하는 일이에요. 바로는 절대 좋은 일을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바로는 마귀요,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인생들을 파탄내는 게 이 바로가 하는 일인데 그 바로에게서 누가 구원하셨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절대 걱정을 하지 마세요. 장래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요. 왜? 우리를 건져내었어요.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본향으로 안전하게 하나님이 딱 안착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럴 일이 절대 단 1분 1초도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에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오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모세 선지자에게 가자. 그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에게 답을 해결해 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왜?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까? 뭐든지 여쭤볼 게 있으면 하나님께 다 여쭤봐요. 우리는 모세를 찾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여쭤보지 않죠? 잘 여쭤보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께 여쭤보면 주께서 말씀으로 반드시 답을 해주셔요. 못 믿겠으면 한번 시험해봐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뭔가 여쭈면은 하나님 반드시 답을 해줍니다. 말씀으로 꼭 답을 해주신다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상태가 약간 좀 비정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제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무당에게 여쭤보려고, 귀신에게 여쭤보려고, 가서 저 승려에게 여쭤보려고, 이상한 짓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은 인생에 살면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든 문제가 되는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답을 해주십니다. 그걸 제발 믿어요. 왜 그걸 안 믿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맨날 그냥 혼자 끙끙대고 혼자 근심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게 다른 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도 안 하고 여쭤보지도 않고. 그러니 그게 믿음이 없는 거지. 그게 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모세는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나그네 삶에서 도우시고 건져내시고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항상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한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잃으면 안 돼.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없는 거라고. 그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인 상태에서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게 있었고, 모세는 이 이방 제사장인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그 미디안들이 믿는 그 잡탕식의 그런 우상과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어때요?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얘기해야 돼. 자꾸 얘기하라고요. 그들이 그걸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자꾸 얘기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뭔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또 불러일으켜서 그들 가운데 또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우상, 어리석은데 미련한 데 빠지고 자기 육적인 인생에 빠져갖고 갈 길을 헤매가지고 수많은 함정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고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자의 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데서부터 우리의 힘이 나오는 거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내게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자신은 아무 힘이 나올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기대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의심이 된다면 실컷 하나님 의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심에 대해서 아마 답을 해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를 부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길 원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꺼이 어때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겪고 자기가 이제까지 체험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보고 겪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다 증거한 거예요. 이게 아마도 모세에게는 그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아마 그랬을 거라 여깁니다. 그래서 모세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외에는 다른 할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얘기를 함으로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큰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사니 뭐가 제대로 되겠냐 이게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돼가지고 자기가 살 길인지 죽일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어때요? 오락가락하는 거. 오락가락 이리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거 보면은 명확한 게 없어요. 다 뭡니까? 그냥 모호해요. 모호해. 많은 사람들한테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냐? 모호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결국 모호합니다. 흐릿흐릿한 거예요.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허무하고 쓸쓸한 인생을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짜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생의 마지막 때 무엇이 어떤 것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어요. 이게 모든 인생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막상 그때가 닥치면은 그냥 캄캄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인생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평생을 살지만 결국은 죽음에 닥쳤을 때 자기를 그 죽음과 사망에서 건질 누군가가 없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딨냐 이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때가 닥치기까지는 몰라요. 그때가 닥치기까지는 모르고 그냥 지금 사는데 급급하고 지금 그저 살아가는 문제만 그냥 그거에만 막 치여서 막 힘들어하지. 진짜 중요한 자신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마치고 끝내면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막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절대 화려하거나 인간의 삶이 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다 불행하고 저주받은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해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몰려옵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하나의 불빛도 없이 캄캄한 암흑에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빛이에요, 빛. 빛이란 말이에요, 빛. 인생의 빛이에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허망한 것을 지금도 붙잡는 사람들은 지금 잠깐은 자기가 뭔가 단단히 잘 잡았다 생각했지만 가면 갈수록 어둠은 자꾸 밀려 나오는데 빛은 없어지고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사건이 또 이제 생겼어요. 뭐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보니까 이 모세 혼자 아마 그 재판회를 다 담당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지금 이 재판일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근데 장인이 그걸 보면서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으니까 야 이게 뭔가 그 장인이 볼 때 뭔가 이게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장인이 볼 때는 좀 뭔가 일이 좀 답답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드로가 뭔가를 제안을 합니다. 제안. 뭘 제안을 하느냐? 이거를 저희 이스라엘의 그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적 숫자가 학자들은 200만이 될 것이다, 300만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굉장히 많죠.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제 무슨 조언을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요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떠한 조언을 하냐면 자네 혼자서 저 많은 백성들을 감당하려면 힘도 들고 또 저 백성들도 하루 종일 저렇게 있는 것도 힘이 드니까 백성들 중에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 곧 누구냐?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 모세의 책임을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좀 분담해서 모세가 좀 그 일로 인해서 좀 힘이 덜 들고 또 백성들도 힘이 덜 들고 이제 그거를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규칙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냥 아무나 세우지 말고 1000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100부장은 뭡니까? 100명,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백성들을 나눠서 다스릴 수 있는 이 중간 관리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를. 그렇게 해서 하면은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네와 함께 짐을 지게 되어 자네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며
그래서 모세는 그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서 25절을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부정하니 등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는 능력하고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부정하니 등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항상 백성들을 재판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을 재판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게 상당히 이게 좀 해석이 틀려요. 뭐냐면, 왜 그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아더핑크는 모세가 세속적인 이방인의 조언을 얻었다 해서 모세가 잘못했다고 주석을 달았고, 또 메추엘리는 모세가 참 잘했다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두 성경의 위대한 주석가들이 서로 너무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핑크의 책을 읽어보면은 핑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메추엘리 주석을 보면은 또 메추엘 주석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체로 모세가 이들의 조언을 잘 받았다고 주석가들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더핑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외 또 몇몇 또 고전적 주석가들이 또 역시 핑크와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 본문을 모세가 과연 이들의 조언을 받은 게 잘했나 틀렸나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 모세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의 조언을 받은 건 세속적인 것이다. 또 그렇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헷갈려요. 근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저도 한 가지 좀 찜찜한 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물었다는 말씀이 없어서 그게 조금 걸려요. 그래서 핑크의 주석도 사실은 틀린 견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메추엘리는 모세가 그 무거운 짐을 과도하게 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짐을 덜어주려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얻게 했다. 역시 그것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해석을 지지하던 그거는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항상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조언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드로도 이런 얘기는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자네에게 허락하시며, 그러니까 이드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네에게 허락하시며 이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이드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게 틀린 일은 아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 또 공감이 가긴 합니다. 그러나 워낙 핑크 같은 분이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선뜻 핑크의 그 출애굽기 강해 보면은 그게 또 왜 문제가 되는지에도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저는 모르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취하세요. 이것만큼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는 이 세속적인 어떤 견해나 어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조언이라도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게 좋아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광야길을 가다가 자기를 속이는 민족들의 거짓말에 속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뭔 실수를 했느냐?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이놈들이 진짜 먼 데서 온 놈들인지 아니면 가까운 데서 위장을 한 놈들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걸림돌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매사에 항상 뭐든지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좀 무턱대고, 그죠? 이거 좋은 생각 같다, 좋은 의견 같다, 좋은 계획 같다, 좋은 아이디어 같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낭패가 돼요.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시간 지나면 이게 아니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매사에 어때요? 매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그런 습관을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뭘 하도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게 안전합니다.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그릇된 판단과 결정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또 막아주셔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좋은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꼭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늘 하나님께 여쭙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한 게 없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핑크 해석도 맞는 것 같고, 사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느냐, 어떤 뜻을 구하느냐 하는 이 신중한 그 물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의 이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항상 발을 같이 맞춰가려고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 막 달려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이게 좋다. 자기 생각이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급해요.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그런 데는 급하면 안 돼요. 저도 아주 성격이 급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거는 늘 그냥 뜸을 들여요. 그냥 마냥 세워라, 내어라. 전 그게 습관입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하여튼 하나님의 뜻 기다리다가 망해도 좋고 안 망해도 좋고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한 그게 최고로 안전해요.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꼭 실수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막 답답하면 이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고구마나 먹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급하시면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우리 교회 이전할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전할 때 그랬다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진짜, 가만. 하나님이 얼마나 잘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딴청 피워요.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틀림없이 해주셔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급하게, 이건 갖다 해가지고 막 잡으려고 그래. 근데 자꾸 보면은, 엉뚱한 걸 잡아가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울이 하나님이 올 때까지 제사하면 안 되는데, 그 제사 지가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그 말씀에 보면은, 이게 막 빨리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은 안 오지.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동의하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이건
전쟁에서 피하겠다. 군사들이 다 도망치겠다. 그래서 급하게 자기가 제사장 노릇해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골랐죠. 누굽니까? 다윗을 골랐잖아요. 다윗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급하고 어렵고 인생은 그래요. 인생에 가는 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달려간다고 될 게 아닙니다. 내가 빨리 해야지. 빨리 뭐 해야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하신 일을 보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절대 수많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다 늪에 빠지고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다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그냥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음을 안다면 급할 게 없어요. 뭘 급합니까? 뭘 급해요? 먼저 간다고 해서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잠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져.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그냥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뭐 죽이시던 살리시던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내요. 요게 좋습니다. 요게 좋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꼭 그런 일 닥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잘 알아서 해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안전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그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뢰예요. 하나님 그걸 정말 좋아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 가고 그냥 막 조바심을 내고 뭐 지금 당장 무슨 일 날 것 같고 막 지금 뭐 빨리 안 하면 막 그냥 당장 뭐 손해볼 거 뭐 할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 하나님 신뢰, 매사 인생을 하나님과 신뢰하며 사는 게 좋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요. 그래봐야 빨리 죽습니다. 그래봐야 빨리 죽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둥바둥 그냥 막 요란을 떨고 막 급하게 막 하죠. 그래봐야 죽어요. 그래봐야 다 죽는 시간엔 다 죽는다고. 빨리 간다고 해서 더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인생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크게 뭐 문제될 것도 없어요. 만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 신앙으로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광야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모세처럼 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